설렴초장 이렇게 외우네요. 설렴초장. 진짜 외우신 건가? 설탕이 그 분자가 소금보다 6배 커서 큰 거를 넣으면 이제 양념이 잘 밴대요. 그래서 설탕과 소금과 그리고 식초, 그리고 장은 간장, 고추장, 된장 순이래요. 장. 네. 아무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마다 저마다의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르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막 궁중 음식처럼 만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귀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를 만들어요. 정말 못 먹는 그것도 기술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말씀을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떤 해석과 적용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소망하는 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냥 잘 들었네, 말씀 잘 들었네 하고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삶에서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려면 말씀을 아주 맛있게 은혜롭게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 다 아시죠? 말씀의 제목은 제가 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문은 이 앞이었으니까 뭐 다 알겠지만 아무튼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사실은 삶에서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지내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인데 자칫 잘못하면 예배만 옳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교회에 지내는 것만 다 옳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못 가잖아요. 그럼 누가 거기서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예전에 그 편한 옷을 이렇게 등이 조금 이렇게 파인 걸 입었더니 우리 아이가 엄마는 왜 이렇게 세상적이야? 이렇게. 그것이 세상적인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세상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저만의 레시피처럼 특별하게 같은 본문이지만 한 번 더 묵상을 해서 좀 말씀이 기억되도록 말씀이 생각나도록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네, 좋죠? 일단 지난주는 실패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오늘 우리 교회에 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시죠? 이렇게 한번 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능청스럽게 한번 볼게요. 주보에 있어요. 날짜 밑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를 분별해 나가는 능력 있는 구속사의 제자를 양성하자. 아멘. 저는 이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없이 능력 없이 그냥 이끌려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것 그렇게 지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쳐있는 자들을 살려낼 때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는 게 뭐냐면 시대를 분별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능력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능력 있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그러면 세상에 솔직히 세상에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왜 세상적이야 말했던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삶과 대치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때로는 정말 좀먹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잖아요. 저 친구들이 저희 아이만 보더라도 어플을 뭐 하루에 한 어쩔 때는 한 10개도 깔아요.
그러면 이 게임이 정말 좋은 게임이야? 아이들이 해도 되는 거야? 그 한국 요즘의 시대를 비판하는 저기 중에 PC방에 가면 총 들고 자꾸 사람을 쏜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사람을 쏴버리는 일이 근래에 일어나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세상에는 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독이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이 있으면 독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된다. 아이들도 아,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는데. 세상 요즘 초등학교 그리고 막 어린이집 유치원만 가더라도 아이들 입에요. 그냥 속어 은어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듣지만 동일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좋은 걸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들려지지만 나는 그걸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악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요? 아, 이거는 안 좋은 거구나. 이건 독이 있구나. 결국에는 저 아이들이 어린 것 같지만 나름의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과 해독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나는 우는 사자들에게 먹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정복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담대히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되게 너에게 주겠다 해서 우리의 기업을 확장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사실은 아까 말한 제가 말하는 모토 삼는 일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동일한 물건을 보더라도 동일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많이 들리지만 세상의 말 속에도 아,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목은 핑계 없는 무덤인데요. 이제 세상에서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일반화된 이야기들이 계속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처럼 여겨져 버려요. 그걸 우리는 속담이라고 하고 격언도 하고 뭐 고사성어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는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진리처럼 믿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일반적인 교훈과 가르침으로 자리를 잡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죽은 자는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물론 사전적으로는 무슨 일이라도 반드시 핑계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진리처럼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만, 그러나 맞물려 생각할 것이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핑계를 댈 수 있을까? 뭔가 조금 안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죽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핑계 없는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그냥 변명들, 그냥 죽어도 이유가 있고 살아도 이유가 있고 변명과 핑계가 있다, 힘없이 죽었는데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무덤에 내려갔는데도 이유와 변명이 있다, 이 세상 말들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지, 또 세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성경적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도 수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큰 교훈을 하나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이 죽음 무덤에 대한, 아까 제가 핑계 없는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25절과 28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성경도 보시고 앞에 25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조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아까 보면 죽어도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격언 속담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어요. 이것은 뭘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화를 적용시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끝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잠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돌아가셨다, 그냥 갈 곳으로 가셨다고 말하는 여러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사람은 그게 모든 것이 나를 해방시켜주고 끝낼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목숨들을 끊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6월인가 7월에 이제 홀로 된 친구가 너무 친구들의 괴롭힘과 힘들어서 한강에서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리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이 삶을 끝내버려야겠다, 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뛰어내렸는데 막상 뛰어내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열심히 헤엄쳐서 스티로폼을 붙잡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랬대요. 근데 죽음이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순간 두려움도 밀려왔지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다르다.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존재하는데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말이 분명하게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옳다 말하죠. 내 의견이 100% 맞다. 그래서 그것만 우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보다 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렸으니까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정말 참되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만 3번 등장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어떤 사건과 기적은 없어요, 본문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강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앞에 사건이 끌고 온 거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지난주에 바비큐 파티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지난주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죠? 그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은 엄청난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렇죠? 양문곁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많은 병자가 있었고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38년 된 병자 고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질타한 사건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자리를 들고 가게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안식일에 원래는 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른 일 하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생각해서 그러면 여기에 뭔가 연관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 지금 삶과 죽음의 이야기면 그래, 그는 38년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냥 그 병자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던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 도대체 그는 왜 아팠던 걸까? 정말 죄 때문에 아팠던 걸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에게는 분명히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했지만, 그럼 우리는 무슨 죄일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죄 아니어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앞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라고 우리가 단정을 우리 나름대로 짓기도 하고, 아니면 왜 치료를 받았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난무하게 해석하고 생각을 하겠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지만 담배 안 펴도 폐암에 걸리고, 그렇죠? 술 안 먹어도 간암에 걸리고, 물론 그렇다고 폐암에 안 걸리니까 담배 피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의사도 암에 걸리고. 그러니까는
세상 것도 일반화시킬 수 없고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는 정죄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 이치 가운데도 어느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그 사건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이 사건 가운데도 어쩌면 숨겨진 일들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도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치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대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대요. 베데스라는 못이 연못이 살짝 움직이면 그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나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죠. 야, 무슨 일일까? 진짜 천사가 왔을까? 아니면 그 연못에 어떤 특별한 약이 있을까? 발 빠른 사람이면 차라리 아픈 사람도 아닐 텐데 오지도 말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사실 치유받을 때 그런 거 생각하고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내가 내 몸을 혹사시켜서 아픈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불의한 사고로도 원치 않게 아픈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치유받고 싶을 때는 한 방에 낫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가 왜 아팠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이 조금 들어서 우리의 욕심을 빨리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재물도 막 한 방에 팡 생겼으면 좋겠고 교회 다니면 그냥 막 로또나 일확천금처럼 빵 뭔가 생겼으면 좋겠고 아픈 것도 완전히 깨끗이 나아서 그냥 뭐 지팡이 이렇게 하다가 탁 던지고 막 달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네, 그런 거를 솔직히 꿈을 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물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낫는 것 하나만 바란다면 그건 사실은 미신 아닙니까? 그건 미신이죠. 그리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조금 이상하죠. 왜 고침받았는지 왜 나음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질적인 일확천금이 확 생기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관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뭐 TV나 뭐 소설 같은 데 보면은 그 미신 무당 막 찾아가 가지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름에 이응자 많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뭐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그 상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 생각은 없는데 오히려 상대들은 나에게 잘해줘야 되고 나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적인 모습 속에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괴롭힘 받지 않고 나는 얘기했잖아요. 왜 당신은 불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당신만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쇼펜하우어가 물은다면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는 사실은 굉장한 많은 큰 이기주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정말 하나님은 삶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말씀이 막 들려지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버티죠. 아멘. 저 사람이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사실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의 그 시간들을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In the beginning, in the world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Wit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죠?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내 삶에는 말씀이 없어. 내 삶에는 그냥 기적만 있으면 좋겠고 내 삶은 복만 있으면 좋겠고 그냥 좋은 것, 맛있는 것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니죠. 이거 우리의 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병자를 살려내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그러면 38년 된 우리는 막 왜 살아났을까? 막 분석하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막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생명과 새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께서 그 병자의 38년 된 세월을 보시고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살려내셨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뭘 잘했겠지, 나중에 뭔가를 잘하겠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옆 사람이 잘 되는 복도 뭔가 잘해서인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축복합니다 하세요. 외모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가 많은 것 가졌다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더 많은 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비교해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 눈에는, 내 눈에는 옆 사람이 이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분이 더 예뻐요. 인정을 안 하시고 싶지만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너무나 예뻐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거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싶었어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제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그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안식일의 주인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 그럴까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일을 범해? 하나님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읽은 아까 25절과 28절에 분명하게 보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핑계 없는 무덤이 아니라 죽어서도 음성을 들을 거라고 합니다. 죽어서도 음성. 분명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들이 마음대로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아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죽을 걸, 그리고 너희들이 죽어서 그 무덤에서 내 음성을 듣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더 깊은 메시지가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인해도 되겠다라는 자기들 마음대로의 판단과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런데 새 생명을 부여하고 치유 사건만 보더라도, 어떻게 치료하셨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에게 집중만 하더라도, 지금 그들은 안식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본질을 상실했어요. 지금 시대에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말 중요한 본질을 상실하고 늘 우리는 비본질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입을 거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를 올가매어 오면 우리가 힘들 수 있죠. 힘 안 들면 바보고요. 힘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놓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아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너희들이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제 핑계 없는 무덤이 되는 거죠. 그 무덤 속에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핑계 없는 무덤, 핑계 없는 무덤이 안 통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겠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그들에게 만약에 음성을 들려준다면 얘기하겠죠. 야, 내가 죽음과 생명의 주권자야 하면 그들이 아무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분명히 했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분명히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여기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가 뭐예요? 죽음을 깨트린 예수님이잖아요. 죽음이, 세상 모든 이치와 진리에는 죽음이 올가매서 다 무덤 속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 이치예요. 세상 어느 종교도 그 위대한 창시자도 다 무덤이 있어요. 마호멧도 무덤이 있고 부처도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29절에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우리 마지막 읽은 29절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뭐 했죠? 저들이 무슨 악한 일 했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진짜 죽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진짜 못 박아 죽이십니다. 이제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부활을 깨트리고 나오셨어요. 오히려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듣고 핑계하지 못하는 무덤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건, 저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척 좀 하고 다니시죠. 안 통합니다. 그들이 무덤에 가면 안 통합니다. 지금요,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세대예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세대,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절대 핑계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이 지금 그걸 사실은 믿기를 원했고, 이 본문에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겠죠. 진실로 진실로예요.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이들은 무덤이 안 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도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은 내려가지만, 안자도 내려가지만,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뭐래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은 영생이 있답니다.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19절의 말씀대로 두려웠던 그 심판의 부활, 그 심판의 부활을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죠? 누가복음에 비유하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기를 바라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냥 한 컵 달라고 해야 될 텐데 미련에 빠져가지고 한 방울로 혀만 서늘하게 한 번만 경험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영원히 겪어요. 영원히.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이치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우리 편에 이야기되고 있어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결의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의 일을 이루는 것 같지요. 그러면 그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죽었겠지. 시험해보자. 죽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잖아. 그들은 성공한 줄 알았겠죠. 그러나 온전한 죽음 끝에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무덤에 가서 이제 핑계할 수 없는 무덤이 그들은 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복음과 그 생명과 삶과 안식의 주인이 누구신지, 진짜 은혜와 복이, 생사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무덤과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가 될 거예요. 사망과 사람 없는 사람이 우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곁에는 사실은 핑계할 수 없는 핑계 있는 무덤이 있을 수도 있죠. 수없이 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어요. 이유와 변명들을 우리는 늘 대고 있잖아요. 예배 못하는 이유, 기도 못하는 이유, 말씀을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셨어요. 너무 어렵지 않게. 로마서 말씀에는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단순한 진리로,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서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버리고 무덤 속에서 썩은 송장으로 살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볼 때 내가 이 진리를 알려줬는데, 어떻게 살라고 알려줬는데, 이 안타까운 사람들 볼 때는 핑계 없는 무덤이에요. 핑계 있는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렇게, 진짜 니네는 화밖에 없다, 화난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주님의 눈에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요, 그냥 무덤이었어요. 그 속이 썩어 있었고 송장 냄새가 나요. 겉은 화려하게 꾸며 있지만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송장 같은 삶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여러 비유가 있지만 너는 무덤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왜 이야기를, 이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죽고 썩을, 사실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 어젠가 카톡을 이렇게 살짝 보게 돼, 프로필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수가 아직은 쉴 때가 아니란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대로 그냥 조금 더 살고 싶었는지 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좀 열심히 있는, 아직은 우리는 죽을 때도 아니고, 아직은 우리는 쉴 때도 아니고, 우리 말씀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에 힘써서 능력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능력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전교인 성경 공부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마치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365일 BTS 바이블 트레이닝 스터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는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어느 정도 당근은 다 했으니까 제가 아무 때나 어디든 달려갈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저 몇 시에 어디서 끝나니까 거기 앞에 카페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제가 달려가서 성경 공부해 드릴게요. 저는 어떤 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알려드리고, 저는 이거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 알려드리고, 저를 좀 써먹어 주세요. 불러주시고, 부부가 같이 해도 좋고, 남자분 홀로 불러도 좋고, 여자 홀로 불러도 갈 수는 있지만 남들이 오해서 안 되고, 여자는 2인 이상 이렇게 해서 한 명 빠져도 안 됩니다. 두 분이서 오해는 피해야 되니까. 그러면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이제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일단 부름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너무 김치국 마시지 말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볼게요. 성도님들도 어떤 것이 알고 싶은지, 무엇이, 어떤 성경이 배우고 싶은지 해서 능력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영생은 아까 말한 종국의 영생복락도 있지만 현재적 영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을 현재적 영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현재적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부교육자 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만큼 성장한다. 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불안해졌어요. 큰일 났다. 열심히 해야겠다. 구속사의 능력 있는 말씀을 이제 선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 빨리 먹여서 성장을 확 시켜야겠다. 정말 끝이 좋아. 시작만 막 저기 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 공인들이 너무 안타깝게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말로 너무나 안타깝게 마치는 분 너무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끝까지 열심. 아까 말한 카톡 뭐라 그랬죠? 쉴 때가 아니란다. 분명히 그분은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들려졌지만 들려지기 전에 열심을 했으면 좋겠고, 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마침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생명의 주님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요.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일입니다. 그들이 죽이려 했으나, 죽였으나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우리 마음 심령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